날씨가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들 잘 지내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늘 거기서 의심을 합니다. 야,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했으니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가짜가 붙지요. 허브 월러라고 하는 분이 쓴 Connecting with God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한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인데 그 책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 클럽을 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트 클럽이 문을 열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과 그 모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고 젊은이들이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걱정을 합니다. 아주 큰 걱정이 돼서 교회에서는 이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그 성도가 한 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고 하니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불을 질러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 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을 쳐서 나이트클럽이 그만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 불탄 책임을 대해서 이제 나이트클럽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불탄 데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재판을 하면서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으며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군요.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더 훨씬 훌륭하다고 재판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거기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지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이거는 넌센스입니까? 나 기도했는데 나 이런 기도했는데 이걸 나가면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오늘 본문에 한 왕의 신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헤롯 왕의 신하되는 이 지체 높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의 훌륭한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게끔 주도했다. 아시는 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이 30세밖에 안 되는 갈릴리 바로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동네인데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 사는 이 청년 한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병들지 않았더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었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은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다급합니다. 아주 급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뭐 체면이고 뭐고 지우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체 높은 교만한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다. 거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아멘. 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지만은 소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본 것은 아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열병 환자도 고치고 장님도 고치고 눈을 뜨게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갈릴리 청년 그 목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 예수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아는데 뭐 그런 일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아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은 이런 끝나는 것이요 뭐. 그러나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 전도에 대한 믿음,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할 때에 이 사건 앞에서 이 같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보니까 다급해진 것 같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적으로 급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동원했습니다. 끝났다. 한계가 왔다. 이제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손쓰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죽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적어도 인간의 한계를 몇 가지 한계를 넘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째가 감격전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소문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나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나야 보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고집을 한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 증거를 믿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는 감각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진리는 내가 죽기 전에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겠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각과 내가 받는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너머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나를 오셔서 구원하시기라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공간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지금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지요. 아버지는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래요. 빨리 좀 가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여러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아멘.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 소원 같아서는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아들 위에 손을 탁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나 갈 필요 없다. 그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요새 말로 리모컨 컨트롤러 하면 리모컨을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원격 조정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있어야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고 저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저 먼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예수님께서 즉시 내려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느긋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조급합니다. 아주 조급하고 답답한데 초조한데 예수님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하면서 그것으로 끝.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데 무슨 일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네, 모든 일이 되었다고 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멘.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시죠. 아멘. 요한복음 4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뭐하면 간다고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간다 그랬어요. 믿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슨 그 발명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훌륭한 발명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 아이가 지금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이 아이가 그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한마디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야, 가만히 에디슨이 일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다가 자기 시계를 딱 보게 됐어요. 시계를 보다가 그때서야 시계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시계를 쳐다보지 말라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 자꾸 쳐다보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자꾸 시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몰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계 쳐다보는 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서 자꾸 시계 쳐다보면 그는 큰 실례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하고 거래가 끊자는 이야기구나. 시간이 돼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칼렌더 타임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 칼렌더를 한 번씩 보면서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비지얼라이지컬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생략적 시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고 초조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2000년이 지났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이틀 정도 안 지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내가 가진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관념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이 시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거쳐 가나안을 갈 때에 정말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거 뭐 부지런히 걸어가면은 한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다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보름 한 2주 정도면 가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40년입니다. 자, 2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을 걸려서 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도대체 우리는 너무 초조해해요. 너무 초조해한다고요. 너무 급박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다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급하게 구하려고 하다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경험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 답답하고 협소한 이 생각이 이것이 다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의견, 내 경험 그걸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시는 대로 옛날 어른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급해.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옛날 그때 이야기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그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옛날 이야기죠. 지금 현재 감히 우리가 이 255기가짜리 핸드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 하나 만들면은 배터리가 무거워서 겨우 메고 다녀야 될 그런 핸드폰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게 핸드폰 값이 200만원, 300만원 한데도 우리는 맘대로 손에 들고 다닙니다. 냉장고 하나 살려면 부들부들 떨면서 만약에 지금 단장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뭐 안달이 나서 그냥 사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옛날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다 몇 분만 두드려 보면은 AI가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오늘은 일정은 어떻습니다. 그러니 오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거 옛날 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젠 장고대 같은 소리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그때 지금은 내 경험, 내가 가진 경험 다 일단 잃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받고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야,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나처럼 그냥 얼굴이 펄가가지고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술을 먹고 와서 여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응? 얼마나 열심히 비교했는데 얼굴이 벌가지 달아와서 이것을 제사장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젊은 사람은 대낮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먹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책망을 합니다. 제사장이 볼 때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중얼부근해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간절한 손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했더니 제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한 기도가 뭐냐? 네 아들이 없단 말이지. 그걸 들어주신대. 응? 이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던 그 여인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줄까 말까. 아들내미가 태어나면 10달을 있어야 될 거고 이 아이가 진짜 태어나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걱정부터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또 그 아이가 좀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까지도 걱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슬퍼하던 여자가 한마디를 듣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먹고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그러더래요. 그 심리학적 변화만 가지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한다는 건데 물론 심리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고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도를 해야지.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그거 언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 나는 이루어주심을 감사하면 느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열쇠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이 고통이 있고 있다가 믿고 가서요. 평안한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을 낳게 되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고 나아갈 때 창조전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인격적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장면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헤롯의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바로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이 귀족이 초라한 30세의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탁조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신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내 집에 오셔서 내 아이를 좀 돌봐 주세요 하는 요청입니다. 즉시 가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순종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이 말을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안 가면 저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도 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낳고 죽고는 고사하고 좌우간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애가 낳는 거는 상관없고 낳든 안 낳든 좀 예수님 같이 가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대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앞에서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분 다 부정해 버리고 다 비하시키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게 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아멘. 가라 갑니다. 아멘. 믿고 갑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오셔서 내 딸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해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일행이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노상에서 길거리 가면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인 말이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자,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가고 올 것이 없이 그냥 시간 낭비니까 오지 마세요. 바로 이 시간이 참 중요의 기로에 섭니다. 예수님을 한 의사로 본다면은, 한 사람의 의사로 본다면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바로 이 순간 그가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야, 그때 야이로는 갈대에 섰을 것입니다. 내 딸 이미 죽었다는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본들 뭐가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딸 살려주고 틀림없다. 이것에 야이로는 딱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안 된다. 그런데 믿기만 하라. 이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야이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마침내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 순간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지식, 경험 다 버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기 체면, 아멘. 자기 직권,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하느냐,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홍해길로 나와서 홍해의 앞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도간에 든 집골 같은 꼼짝 못하고 60만 만 명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이거는 지금부터 전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설의 대로 보면은 이 지팡이를 듣고 홍해를 딱 하고 쳤는데 안 갈라졌더래요.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여호수아라고들 합니다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방금 홍해를 가르치라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아멘. 나는 그런데 그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행할 때에 갈라지는 것이죠. 아멘.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무슨 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에 그냥 엄청난 물이 많이 불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부터 앞장서라 그럽니다.
그냥 물이 그냥 쏙 치는데 거기서 뭐랍니까?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아멘. 물이 그냥 착착착착 쌓였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 물이 쌓였답니다. 아멘. 안 내려오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우물쭈물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고 건너려 할 때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갈라졌다 이것입니다. 전설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되고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믿고 건너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고향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다 보따리 쌀들고 나왔는데 어디로 갈 바를 몰랐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바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동으로 갑니까? 서로 갈란지 어디로 갈란지 몰라요. 갈 바를 몰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났습니다. 나설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가라 할 때 한 몇 발짝 나가지고 그냥 광야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아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발짝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아자가자 했으면 이렇게 안 해줬을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구하게 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도,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말들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라갈 때에 저만큼 이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얻고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저만치 앞에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야요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랐던 그 딸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놔놓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